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하였던 것. 두 번째는 교만함. 음. 우리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50장, 51장 이 긴 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읽기는 하지만 이렇게 설교로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벨론을 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의 두 성읍을 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과 두 번째는 부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 무라다임과 부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 무라다임 같은 경우는 그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있는 그러한 지역의 그러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부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바벨론 동부 쪽에 있는 그러한 지역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두 바벨론의 그 땅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지명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뉘앙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이름과 부곳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게 워드 플레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이것을 빠르게 해봐 그렇게 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 말에도 어떠한 것들을 붙이거나 띄거나 같은 단어가 그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다 쓰이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이 그 지명은 지역의 이름이지만 이게 그 비슷한 단어가 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게 유사한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자가 붙게 되면 이게 그 쌍수라고 해서 두 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반역의 두 가지. 뭐 이게 바로 이 무라다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또 이 부곳이라고 하는 의미는 파괴하다, 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결국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내가 너희의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이 무라다임과 부곳에 대하여서 너희가 그 다 하라, 순종하라라고 그대로 파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은 어떠한 그 나라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온 세계의 망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벨론은 어떠한 의미였었냐면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망치는 무엇입니까? 쾅쾅쾅쾅쾅 때려갖고 부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나타내는 예전에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이 시대만 해도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누가 바벨론의 멸망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누가 바벨론의 그러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누가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떨어지는 뭐 새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권세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하게 되면 우는 아이도 그 울음을 쫓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온 세계의 망치와 같이 그 사용되어지고 있는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그 큰 힘을 가진 나라가 꺾이고 부서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들을 그 심판하게 할 그 도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북쪽의 한 나라,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무를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신이 너무나도 강력하다고 생각하니까 여호와께 대적하려고 하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벨론이 굉장히 두려워할 이야기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전혀 귀뚱으로 들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들은 그 온 세계의 망치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기창을 열어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어 그들을 심판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바사,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이 바벨론을 갑자기 멸망시키시죠. 이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벨론의 곡간을 열어서 그 곡식 더미를 다 쌓아 올리고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 바벨론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왜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께 어, 반역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왜 그들에게 벌할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서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그가 가서 파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였습니다. 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 부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세상의 그러한 뭐 사람이라든가 세상의 것이 와서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 이게 나와요. 사사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 그 도구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뭐 정신 차리게 막 뭐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치시죠. 근데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보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향하여서 그 해방의 때가 있음을 약속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태여 그러한 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태여 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12장 말씀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나서 12장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산 제물과 같은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이 함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원수 갖고 싶어요. 막 속에서 막 무엇이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까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겠다라고 같은 방법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변합니까? 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죽습니까? 그 사람이 그 해를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미워해 보십시오. 정말로 죽어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의 뼈가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원수가 없는 것을 맡기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이 있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있고 섬겨야 될 그러한 백성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다 보면 전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도와 나라, 교회를 대적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갈까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분은 국민교육원장이라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습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세상의 그러한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죠. 근데 또 한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너희가 서민이니까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 그러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며 제사장 나라며 이 말씀을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이스라엘에게도 다 두 가지 합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아까 예레미야 말씀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를 향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바벨론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보복하신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과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이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우리 이것으로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죠. 근데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내가 내 마음껏 내 모든 성질 다 풀면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내 성격, 내 그냥 하는 거 풀고 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두 번째 죄악,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를 향하여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치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었었죠.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다 살아가겠다. 여호를 향하여
교만한 것이란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에도 이 바벨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우리 3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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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망치로서 그냥 사용되어진 도구였었죠. 근데 이 망치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인인지 압니다. 내가 주인인지 압니다. 내가 주인인지 압니다. 이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애완동물 잘못 키우게 되면 개가 주인인 줄 알고 막 주인을 막 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막 부풀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풀린다 한들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막 그냥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네,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은사 같은 그러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분명히 부흥의 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는 흥왕하고 부흥해야 될 부흥을 주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충성하며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있는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